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텐데 제가 29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30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다 세웁니다. 대충 세우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 사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저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 들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쳐보면 잠언서 16장 9절과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합쳐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가 가는 길에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합당하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짜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계획한 것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한 것은 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기도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대로 만물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알리고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적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른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란 존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아셨고 여러분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 논리로 알으라는 얘기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 모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신 일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형질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에게부터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약 600, BC 한 620년 전부터 한 580년까지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미리 정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믿으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다 해요. 아무개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지 않니?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넌 나를 본받아라.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교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청미감에 내려가서 2층에 가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미리 얘기를 한 11시부터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만지네요. 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마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앙에 의문이 생겨서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다시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바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형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그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 안에 형제들이 전에같이 많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많은 집안이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얘기거리도 정말 풍성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5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은 것은 어디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많으면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뭉치면 거기에서 힘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많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많은 주의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저 자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몰든 10. 정말이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좋지만 성경적이에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줘요. 사람에게 복을 줘요. 요셉 사람이었어요. 야곱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키우면요 엄청난 일을 해요.
한두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족을 나라를 갖다 뒤집었어요. 사도바울 한 사람이 뭡니까? 기독교에 있는 사람 흔들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그냥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냥 아들 둘로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태어난다면 정말 뭐 제 아내한테 이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모을한테는 정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겁이 없어요.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얼마나 근데 양육을 잘해야 돼요. 정말 양육을 잘하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 남들하고 싸울 때 겁나고 다 데리고 나가봐요. 다 도망가요. 얼마나 쨍쨍한데요, 여러분. 자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이런 자녀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개인 사업하는 자녀가 있죠. 기업인이 나올 수 있어요. 법조인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연예인도 나올 수 있어요. 운동선수도 나올 수 있고 의사, 목사, 선교사 각 분야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얼마나 보기가 여러분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맏형이라고 말했는데 맏형이라는 말은 거의 집안에서 뭐죠? 아버지 수준입니다. 맏형에게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동생들은 큰형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큰형이요 맏형입니다. 우리의 맏형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입니다. 큰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본인도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뭐죠? 우리가 요청을 안 하잖아요. 요청을 안, 기도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나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끝냅니다.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지만 말고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맏형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친구라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친구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을 친구로 대했습니다. 친구로 대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친한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다 말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는 맏형이 되시며 우리의 친구도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30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고 계십니다.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자,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부른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부른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렀어요. 우리 한번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직접적인 은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산 경험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뭐 주일에도 빠진 적이 많죠. 그래서
나가고 가자에서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본옥에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 주님 말씀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본인이 알아요. 이건요. 본인이 은혜 받고 나면 적당히 예수 믿을 때하고 정말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일. 대충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언제 주님이 대충 구합니까? 대충 구하실 분이 뭐하러 아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부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른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작년에 우리 교회 이게 뭡니까? 하나의 슬로건이었죠. 표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는 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에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죠. 이러한 원리가 있기에 사람 편에서는 일단 복음을 전해보아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압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난 행동으로 천만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믿는 건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뭐죠? 복음 안 전하잖아요. 전하는 사람 너무 적어졌어요. 너무 적어졌어요. 자꾸 뭐 행동으로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려는데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입을 여십시오. 벙어리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갔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너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입 지키는 건 딱 하나예요. 남들 비방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않고 정말 내 입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도 살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칙이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을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자들을 미리 알고 정하여 놓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반드시입니다. 이거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의롭다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추악하고 시커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가 마음의 믿음으로 뿌려진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 의롭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혈통과 문화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아시죠? 죄의 종, 마귀의 종부터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3절을 잘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12절은 많이 알아 사람들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설명한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그러니까 사람 우리 혈과 육이 있잖아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넘어질 때 있고 뭐 피 흘릴 때 있고 또 싸울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켜주는데 근데 말씀이 없으면 뭐죠? 맨날 흔들리죠. 감동 따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달라집니다. 아멘이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 모두가 다 어두운 데 있었어요.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때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도 다르게 되니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가며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미 다 아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예배. 오늘 지금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아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여러분이 안 드리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 부분 정말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못 드리면 너무너무 이거 타격이 큽니다. 자, 들어보세요. 주님의 날인 주일은 예수님의 피와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네.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아버지께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어디에 갔든지 반드시 드리라고 합니다. You have to, you must 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말 예배는 드려야 돼요. 밤 11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어디든지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고 딴일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등하시는 건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저를 절대 대충 구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고 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자, 두 번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배가 중요한가 아니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상급으로도 여러분 연결됩니다.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꼭 전도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해도 당신이 전도를 하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말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할 일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각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못 지키냐? 답은 간단해요. 뭐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내가 그냥 말로 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알잖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 합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구원은 그냥 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적은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쩔 줄은 몰라요. 복음 전하고 싶고 외국에 나가고 싶고 뭐 하여튼 쓰임 받고 싶고 막 이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뭡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교회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뭐도 다 내 마음 맞고 목사도 내 마음 맞아야 되고 권사도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야. 뭡니까? 아이 크리스찬? 우리가 어릴 때는 괜찮아요. 정말 믿음이 나면 이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적어도 어느 교회를 내가 섬기던 그 교회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냐,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한 저와 함께 말씀을 많이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3년 전, 2년 전 같으면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설교하면 돌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족하지만 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붙들어지고 우리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지켜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시대입니다. 아니면 현재 완료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썩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었던, 육체와 함께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 영에다가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혀서, 즉 영적인 몸을 입혀서 마지막 부활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시 사망을 당합니다. 죽음 후에 또 죽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망이 가는 장소가 It's going hell. 이게 지옥입니다. 사망이 가는 장소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안 간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무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아직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났다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 그냥 내 좁은 안목에서 나 비슷한 사람 찾으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다 이루는 분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설교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여러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그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믿다? 저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됨을 저는 너무 알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안 그래 잘 믿을 분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보는 입장이고 제가 제 모습을 알잖아요.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도 야 성태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어? 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 넌 딴 거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됨을 알고 있습니다. 내 편에서 먼저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얘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놨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에 정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 나를 누가 붙들어주지? 결국 하나님 붙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봐도 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넘어집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전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할 때는 이런 말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합니까? 말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왜 예수 믿을 사람들을 그럼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왜 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택해도 될 뿐인데 왜 만들기 전부터 택했어요?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왜 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주권이니까. 근데 그렇게만 보면 뭡니까? 우린 로봇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세상 만들기 전부터 왜 우리를 갖다가 택해놨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투기장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고난 죄인이라 우리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안개라는 비유를 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이란 나도 그렇지만 뭔가 안개 거기다가 없어진다까지 표현하니까 얼마나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너는 너 까불지 마. 잠깐이야. 너 보였다가 없어져. 안개 같아. 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사람은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사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사단의 기만과 속임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다 보면 은혜로 얻은 우리들의 구원도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은 세이프,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불안전한 사람 편에서 보면 외적인 요인, 환경이나 마귀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미리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은혜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참 좋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안 나타내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출하는 게 바로 감정이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는 신앙의 큰 유익이 뭡니까? 큰 우리가 신앙의 플러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하셔야 돼요. 신앙과 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것과 신앙이 나면 다 종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고 찾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담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숨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숨어 피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친히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속에서 반응을 보십시오. 그분이 신앙인입니다. 반응이 없다고요? 신앙인은 아니에요. 아담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아담은 반응을 보였어요. 어쨌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보호하고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요? 불순종했다. 근데 뭡니까? 이들이 반응을 나타냈어요. 숨고 피했지만 하나님이 때릴 때는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그거 안 하고 살려고 그럽니까? 이건 폐역한 겁니다. 성경대로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면 되겠지.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이건 마귀한테 속고 이건 죄에게 다 속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죄인에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믿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